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며 그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13편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도시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신학자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드러나고 이에 따르는 성도의 삶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 구조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은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둘 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뜻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 주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광범위한지 가르칩니다. 모든 피조물,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분의 주권이 미친다고 가르쳐 주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가리키도록 다스리십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 되어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아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토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는 연합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으로 마치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런 후 마지막 6장에서 성도의 삶이 전투와 같다는 가르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이든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은 결국 전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전투에 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합당한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닌 은혜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조화와 불협화음이 가득해 보이고 분열과 반역이 권세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 한 목소리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룬 여러 주제들 가운데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른 경건과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